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노예 제도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된 듀류오라고 하는 헬라 말은 노예의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예 제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지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처럼 취급됐고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반만 혹은 내 인생의 반만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그리고 동일하게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에서 나온 맘모나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흔히 목적으로 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로 목적으로 삼는 것들을 통칭하는 그런 말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물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부동산, 명예, 인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맘모나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에게 전부를 드리지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해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고 때로는 취미 생활도 되고 때로는 장식품처럼 취급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부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필경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성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 주인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놀이터에 있는 시소와 같습니다. 균형 잡은 것 같다 싶으면 다음 순간에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리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마음을 전부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마음을 붙들어 매고 그분에게 마음 전부를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리면서 그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인간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물질의 자리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 맘모나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은 패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에 의해서 꽁꽁 묶이게 되고 결국 그 안에서 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것에 의해서 갇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질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개척 시대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와서 많은 금을 얻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는 그 금을 몇 자루에 담아서 고향인 영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배는 중도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그 금자루 곁에 묶어놓고 그 곁을 지키다가 결국은 그 배와 함께 수장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꾸며낸 일처럼, 꾸며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금을 목적으로 삼고 많은 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금 없이 빈손으로 그 고국으로 간다는 것 생각할 수도 없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를 이판사판으로 몰아붙였고 그래서 결국은 돈자루 옆에 자신을 묶어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의 것에 묶여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이 땅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이 사람들도 자주 주인을 바꾸는 잘못에 빠집니다. 자신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으려거나 혹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돈 벌기를 탐해서는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요. 만일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목적이 돈 버는 것에 있으면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내가 가진 기술과 능력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웃과 만나고 사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 일에 대한 직업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가 TV에서 어느 유대교 랍비가 직업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직업에 대해서 물을 때 What do you do for living? 그렇게 묻지요. 우리 말로 하면 뭐 해서 밥 먹고 삽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 만드는, 내가 돈 버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생긴 질문이라는 것이지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랍비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What do you do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직업이 이웃을 돕는 데에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What do you do to glorify your God? 당신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웃을 돕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삶을 도와주고 그들의 형편을
펼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성직으로 생각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면 그 큰 돈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먹고 살 만한 정도에 자족할 수 있을 것이고 큰 돈을 벌었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일한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해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그 돈을 거룩하게 사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만족할 만큼 벌지 못했을 경우에는 큰 불만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아니라 맘모나스, 돈만이 아니라 맘모나스에 속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기든 명예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보다 작은 이런 것들을 섬길 때는 이런 것들에게 갇히게 되고 그리고 질식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둘 때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종으로 섬기지만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도 결국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 동안 보물에 관한 비유 그리고 눈에 관한 비유를 보았습니다. 보물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이고요. 눈에 관한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인 삼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일로서 얻은 맘모나스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